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무수한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 그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다니엘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96편 10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이사 아구스토 때 그리고 수리아 총독으로 구레뇨가 있을 때 이렇게 어떤 역사적인 특별한 때를 정함으로 이것이 하나의 허구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허구가 아니고 이것도 실제로 역사적으로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오늘 그 가족들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도 호적에 들어갔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우리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이 세상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이 다 이렇게 역사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다 족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족보가 있는데 그러한 이들을 숭배하고 하는 것들은 다 종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을 본받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도 종교의 수준인가 그랬을 때에 세상적인 분류와 학문으로는 똑같이 종교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는 사람들만 아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가 일반 종교와 다른 것은 기독교는 바로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우리가 그 생명을 어떻게 얻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아무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정도, 인간이 죽으면 그냥 귀신 된다고 하는 정도만 얘기하지 생명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육신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일반 계시, 일상 자연의 모든 환경 속에서 놀라운 가운데에 이것을 누가 지었을까 그랬을 때 어떤 신이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마치 눈을 감고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요한복음 17장 3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이렇게 사실적이다라는 것을 누구 때 그렇게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왕가에 태어나셨고 왕의 권위가 있으신 분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믿음이 되어지고 그분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고 귀신들이 방해하던 그런 것들이 물러가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그래서 가난에서 부요로, 병든 자에서 건강한 자로,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인생 짐에서 쉽고 가벼운 인생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인데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고 택함을 받은 이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누리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는 남은 생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때 먼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라고 아모스서 3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아서 전달해 주는 삶을 삽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라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백성들을 깨우치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를 엄청난 선지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4절 내용에 보면 모세의 율법 했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든 구약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구약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글, 그랬을 때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그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내용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에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신약의 마태복음 16장 이하에 보면 그 빌립보 지역의 높은 산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막 그 형체가 변형되고 빛이 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아이고 여기가 너무 신령한 곳이고 여기가 너무 좋은데 우리가 여기다 초막을 3개 짓고 여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중에 그 음성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말씀이 바로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나와 같은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세울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것을 다시 한번 그 빌립보 높은 산에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가자 그렇게 하시고 내려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런 일들을, 그래서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귀신도 쫓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그런 죽음과 부활까지도 말씀하시는 내용을 성경은 계속 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앞에 나오는 그 세례 요한도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랬어요. 그 요한도 선지자인데 이 요한이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이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가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일을 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막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세례 줄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도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다라고 히브리서 1장 2절 이하의 내용과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내용을 통하여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갔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선포를 요한이 하고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내용에 보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자기를 감옥에서 구해주지 않는 상황 때문에 정말 이분이 오실 메시아가 맞는가를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난 후의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그들이 떠남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니까 광야에는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단 말이에요. 그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선지자냐. 어떤 분위기 찾고 그러려고 광야 간 게 아니고 선지자의 말을 들으러 간 거 아니냐 그 얘기.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의 옷은 그런 차원의 옷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도시에 있다, 궁궐에 있다, 왕궁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9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맞다는 거야. 너희가 선지자 요한의 음성을 들으러 광야에 나간 것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11절 끝부분에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 선지자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사람은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어디서? 천국에서. 구약에 나오는 그 무수한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종으로 쓰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뭐예요? 아주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들보다 선지자들보다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타나는 대로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일상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깨닫고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목수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로 예를 든다고 하면 저기 강원도 정선에서 대구 오는 거와 같아요.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펼쳤을 때에 저기 위에 부분에 나사렛이 있어요. 그러니 이 위에 부분에 나사렛이 있고 예루살렘은 뭐예요? 밑에 쭉 내려와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더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흘러내리는 것처럼 나사렛은 바로 갈릴리 옆에 그 동네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200km나 된단 말이에요. 그 200km를 그 당시에 이제 걸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만삭이 된 몸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어디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니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로마의 아우구스토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냥 천하의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해서 아무개 때 이제 호적하는 일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은 이런 일상 역사 속의 왕들의 통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표현할 때에 이 베들레헴은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떡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이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로는 풍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풍요로운 집, 그래. 본래는 베이트레헴이라고 해요. 베이트가 구약의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두 번째 단어가 베이트예요. 첫 번째가 알렙을 얘기하고 두 번 알렙, 베이트, 김멜 이렇게 나갈 때 두 번째 단어가 베이트인데, 그 베이트 단어 하나의 뜻이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베이트레헴, 그래서 집, 떡, 풍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부요한 집이다, 풍요로운 집이다.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의 뜻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시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이 베들레헴을 똑같이 에브라 이렇게 표명을 했어요.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 35장 19절에 확인할 수 있고, 또 48장 7절에도 룻기서에도 사무엘상에도 이 베들레헴이 바로 에브라시고 에브라임이다, 그런 뜻을 에브라다라고 하는 뜻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이 베들레헴에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 베들레헴에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 이 베들레헴에서 룻이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곳이다, 그런 것들도 이야기해주고, 거기에서 다윗이 생활했다는 것도 얘기해줘. 그래서 쭉 그 가문들이 베들레헴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그 본적지에서 태어나는 것을, 성경을 이루는 내용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 역사는 그냥 역사적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그냥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보지만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에 대한 깨어있음이 지각이 있게 되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구나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을 실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2절 이하에 쭉 소개를 하는데 특별히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성도들은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데 그 예복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서 그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복을 마련하는 삶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루는 생활을 말합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그렇게 목소리만 외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물질적으로 손해인 것 같고 뭔가 참 내가 뭔가 빼앗기는 것 같고 아까운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지만 실상은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 일을 하다가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금은 보화가 묻힌 것을 발견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빨리 집에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을 성경 비유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상속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틀어서 투자를 할 만한 것이 바로 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람들은 다 자기 육신의 유익한 것을 찾고 육신의 이익이 되는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합니다. 그것보다도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일상적인 삶을 사람들보다 다른 것은 영적인 삶을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알게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은 예수님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했고,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으로 살면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자신을 사람의 대속물로 줄 수 있었던 것도,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계명은 자기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씨앗 하나가 심은겨져서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으로 7, 80년 사는 존재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 나를 떠나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서 이루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농사꾼이 농사 지을 때 어떤 씨앗을 심을 때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고 씨앗을 심습니까? 가을에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얻게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루는 삶,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에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실 때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 감난산에서 올라가실 때 구름 타고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영적인 것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 오실 때 천사들이 둘러리 서서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흰옷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육신의 눈으로는 구름 타고 오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튕겨져 나가는 삶이 아니라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인생이래. 그런 인생에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겨지고 이루어지는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결과를 우리가 안다면 일깨워서 정말로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행할 때에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면서 아버지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 세상 인생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아무 열매도 맺혀질 수 없고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의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신으로 영접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그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탄생하셨다. 이것은 세상의 큰 기쁜 소식이다. 그것을 목자들이 듣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도 이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이 이제 우리가 천사의 말을 들었으니 가서 진짠가 확인해보자. 그리고 가서 진짜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마리아와 요셉과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때 마리아는
그 목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영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임신할 때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가, 그의 죽음으로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영접하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리아도 그 밑에 가서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처럼 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영접하는, 그대로 이루는 그런 인생으로 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인생 동안 더욱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동하심이 성탄절기를 기다리고 있는,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여 머리 숙이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